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 하루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이라고 한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은 학자들은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하나님이 새 일을 기대하면서 기록했다는 설도 있고, 포로지에서 제2의 출애굽을 원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후자를 더 지지합니다. 출애굽 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셔서 우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4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1편에서 과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리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추적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또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때의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하듯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출애굽 때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바벨론에서도 제2의 출애굽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쩌면 출애굽이 필요한 이때예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갇혀 있어요. 진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뭔가 갇혀 있는 이 대한민국이 드디어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출애굽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지로 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좀 깨우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도 어쩌면은 그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듯이 그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듯이 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땅, 그 가나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 출애굽이 필요하다. 뭔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정치색에 갇혀 있고, 진영에 갇혀 있고, 잘못된 자기들의 어떤 지식에 갇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주자로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유다를 언급하지만 유다나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는 것은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그곳이 임하는 장소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바로 그거거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이 성공할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셔서 앞서가시고, 할렐루야 하면 적들이 오면 뒤로 물러가셔서 막아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바로 여호와의 성소가 그 민족이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세계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죠? 그 세계 유일한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어느 민족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는 직접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불기둥으로 보여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땅 대한민국에도 지금 하나님이 현현히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직접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면, 예수와가 이 땅을 통치하시면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는 빛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는 양의 백성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경외자가 가득한 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자,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지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건을 언급해요. 출애굽 때문에 10가지 재앙한 것은 일단 제껴놓고,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 인근에 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고 요단도 물러갔대요. 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지더라.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도 멈춰서더라. 이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 대한민국도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불의한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이루려고, 자기들이 진영의 계획을 이루려고 뭔가 하고 있지만, 끊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멈추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앞에 가로막 같은 홍해바다 같은 뭔가 이렇게 장애가 있었지만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물이 넘실대고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탁 들었으니까 그 강물을 멈추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자, 여기서 보십시오.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요단강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어요. 그죠?
자,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홍해 강물, 홍해 바다처럼, 저 요단 강물처럼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다시 흐르라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의 홍해 바다의 역사와 요단강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도 허락해 주겠죠. 그죠? 봐라, 홍해 바다도 순종했다. 요단강물도 하나님 앞에 순복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다가 보고 도망한 거, 요단강물은 물러간 거,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1절에 나오죠. 모세 보고 먼저 지팡이로 손을 내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갈라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할 역할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 이것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서 큰 동풀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할 역할을 분명히 지시해 주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내밀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풀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바로 마른 땅이 되는, 저는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고속도로가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200만 군대가 뒤에서 지금 바로 군대가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솔길 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큰 길을 저는 내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군대가 행군하고 지나가도록 할렐루야 하면 홍해 바다 속에 숨겨진 고속도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더라. 자, 이 말을 대한민국도 적용하면 뭔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이게 길을 내줄 수 있는 숨겨진 하나님이 마련하신 고속도로를 하늘로 땅에 뚝 떠오르게 해가지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길도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다. 그죠? 홍해 바다가 넘실 때는 그 고속도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 숨겨는 고속도로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물들은 그들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딱 버티고 서 있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배웠을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출애굽했지만 뒤에 바로 군대가 온다고 이들이 뭐 했죠? 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라 원망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딱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들은 건너가는데 그 넘실대인 홍해 바다가 마침 벽처럼 딱 서 있고 자기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죠? 너희들 좀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너희들이 입술로 범죄했는데 이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또 잊어먹어 그죠. 또 가다가 물이 없으면 원망 불평하고 또 가다가 어떤 먹거리가 없으면 또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어요. 자, 이것이 출애굽 초기에 나타난 일이라면 이제 출애굽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는 요단강 물이 또 갈아먹혀 있었잖아요.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는 그때잖아요. 그죠? 그것은 여호수아서 말씀이 나오죠. 3장 15절에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까지 요단강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먼저 너희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디더라. 여기서도 똑같이 모세 보고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라 하듯이 이들이 먼저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며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 강이 갈라졌어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고 여호수아 시대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벗개를 메고
법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 너희들과 가니까 겁내지 말고 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완전히 말라진 상태에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실될 때 그들이 발을 디디니까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갖다 주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인들에게는 포도주 냄새도 나지 않고 자기들이 갖다 놓은 물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지만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그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이 거기까지가 순종이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것도 순종이지만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는 것까지 순종하니까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라 하면 믿음으로 그들이 발을 디뎠더니 물에 잠기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할렐루야 하면 그 물이 마치 벽돌처럼 한 곳에 쌓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자, 홍해바다 사건 때도 사람들이 순종이 필요했어. 그죠? 요단강물 때도 사람이 해야 될 순종이 필요했어.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인간이 순종을 요구하셨고, 홍해바다 사건에도 요단강물에도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 그 순종까지 받으시고 물을 갈라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순서는 좀 뒤죽박죽 됐죠. 원래 순서대로면 이 4절이 먼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먼저 홍해바다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시내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물 사건이니까 홍해바다 요단강을 하고 나서 저 시내산 사건을 지금 4절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모습을 산들이 순양들처럼 뛰놀았고 작은 산들도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산이 진동한 것을 말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에서도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낮추신 그 비하 사건이라고 해서 그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살피시는 라의 하나님, 어제 우리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기 위해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습을 산들이 진동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저렇게 표현했겠죠. 산들이 진동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니까 산들도 춤을 추었다. 저는 그 표현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현상이 두 가지네.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막 벌벌 떨듯이 진동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너무 기뻐서 춤추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모습을 산들이 순양들처럼 뛰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 주역기 19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저 출애굽기 19장 모습은 사도행전 2장 모습과 똑같아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듯이 저때도 말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은 불로 거기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그 연기가 옹기가만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여러분,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들은 숨었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그 해는 앞에서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어. 그죠? 저렇게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시내산이 강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고, 또 가나안 인근에 가서는 요단강물을 또 한 번 갈라주시면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죠? 또 한 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제대로 섬기라는,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라는 그 말이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해낸, 하나님이 기적, 초자연 역사를 보여주시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5절입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강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홍해바다도 순복하고 요단강물로 순복하는 모습으로 봐야 된다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셔서 태양아 멈춰라 하면 태양도 멈출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니까 멈춰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해와 달, 별, 바다, 강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하에 순복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주신 땅도 잃고 또 성전도 2번씩이나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온 세상으로 유리하는 백성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거든, 거죠.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요나서에도 파도도 폭풍도 모든 벌레 한 마리도 박농쿨 하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다 움직이는 것이 온 세상에 이 땅의 피조물들이었잖아요. 그 누구만, 요나만 아니요 하고 외친 사람이죠. 안 돼요 하면서 외친 사람. 하나님이 니네의 백성들을 용서하는 건 나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재단하고 판단하는 모습. 그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고, 죄송하지만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 우리 계속 듣는 이유는 뭐죠? 이제는 진짜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 때 그분이 진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너희들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너희가 뛰노면 어찌민가. 하나님의 의미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해낸 앞에 산들도 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홍해바다도 갈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요단강물도 순복할 수 없는 것, 이게 온 세상 창조물이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이 통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또 일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면 출애굽 때 역사하셔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출애굽 때 역사하셔서 그 시내산에 불같이 강림하시고, 시내산에 출애굽 때 역사에서 요단강물 갈라주시던 그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불로 임하셔서 저 차가운 감옥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불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 받아야 되겠나이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먼저 불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불이 필래요? 우리가 불이 필라죠. 누가 불을 만나야 되죠? 저 감옥, 차가운 감옥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그 하나님을 찾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불이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대통령 거기서 나오기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나오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강타된 상태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죠, 그죠?
왜?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산들아 너희들이 뛰놀듯이, 작은 산들아 너희들이 뛰놀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쉐이크해서, 쉐이크할 때 어떤 현장이죠? 아까 막 찬양하는 모습도 있지만 쉐이크한다는, 흔든다는 모습이잖아요. 잘못 지어진 모든 집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하게 되면은, 그죠? 성령이 불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과거에 잘못 지어진 과거의 가치관이나 그 집들은 다 부서지잖아요. 새로운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불 받아야 되는 거죠. 저 쉐이크하는 현상, 흔드는 현상 때문에 우리도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진영의 논리, 이 대한민국 있잖아요. 쉐이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 무너져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건축돼야 돼.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괴할 거,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는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초가 뭐예요?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이 불을 받아야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 파괴지고, 성령을 불을 받아야 다시 세워질 것 세워지고 건설될 것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니까. 하나님, 저 쉐이크, 신의 산에 막 진동했던 현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영적 지절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감옥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진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잘못된 종교인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사람 곳곳마다 주께서 흔들어 깨울 사람들 흔들어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곧 야곱의 하나님에서 떨어야 되지 않겠는가? 맞잖아요. 홍해바다를 보았고, 신의 산에 하나님의 해내를 보았고,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요단 강물까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따라가야죠. 그죠? 땅이여, 저 땅은 뭐죠? 흙으로 지은 너희 인간들아, 흙으로 지은 너희 인간들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그죠? 흙으로 지은 너희들 인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고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는, 이것도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저 사건을 이야기해요. 물이 필요하면은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는 초단적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기서 저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17장 저 반석을 칠 때 몸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속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이 세상의 물도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물은 나 예수의 허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 보혈과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 사건도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신의 산에 나타나듯이 이 땅에 잘못 지어진 것들을 다 흔들어 깨우는 쉐이크하는 현상도 있게 하시고, 진동하는 현상도 있게 하시고,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듯이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와 허리에서 나오는 그 물과 예수와 허리에서 나오는 그 보혈을 마시고, 영적 용사로 우리가 해야 될 복음 통일, 우리가 해야 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일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듯이 이 땅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을 주께서 파쇄시켜 주시고 주께서 갈라주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 그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